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오늘은 이제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라는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장 전체가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기존의 두 친구들의 생각과 많이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발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욥의 좋은 친구였어요. 선량한 마음이 있고 경건함이 있고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나름대로 정리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와서 욥을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한 인간이 당하고 있는 큰 고통과 역경, 부지불식간에 당한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정말 도의적으로 깊이 공감하면서 한 주간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애통해 줍니다. 그것만 봐서는 사실 진짜 친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욥의 얘기를 이렇게 그 두 친구들과 얘기하는 걸 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들으면서 욥이 너무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피해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너무 자신을 과도하게 확신하고 있는 욥. 그래서 소발이 듣기에 좀 거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편견을 좀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욥이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결점을 소발이 자꾸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의 자기 변호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폄하합니다. 아주 냉혹하죠. 3절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상황을 당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기 출생 자체를 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의 이 말을 이걸 왜 자랑하는 걸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발은 욥의 친구였죠. 그러나 그의 인간됨, 욥의 어떤 마음의 중심, 그의 참된 신앙의 절개 이런 것들은 친구였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잘 이해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의 죄와 교만과 시기로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량한 마음도 있고 경건한 마음도 있고 또 신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람은 때에 따라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두 친구의 인과응보의 사상, 행위에 따른 결과론적인 화와 복에 대한 사상으로 이미 마음을 가지고 욥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그 원인을 욥의 죄로 본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는 나도 정말 모르겠다. 난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할 만큼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친구들과 욥은 이 끝없는 이 평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자, 두 친구처럼 이 소발 역시 지금 그 얘기를 욥에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의 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과 삶이 어느 정도 일치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이 비난의 지점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잊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의 원인인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6절에 보면 논리적인 전개를 또 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의 오묘함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인데요. 이 지혜의 오묘함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은근슬쩍 좀 넘어가는 듯한 그런 내용을 좀 써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 소발의 말은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욥의 죄에 대해서 빨리 밝혀서 네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줘. 당시에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게 사실은 삶의 사상이기도 하고 요즘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뭔가 잘못된 게 보이면 죄가 있을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욥처럼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해답을 내는 건 이게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옳다, 그르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매기는 것 자체가 언어적인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도단이라고 불교에서는 말을 하죠. 길이 없어요. 언어로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논조로 저 얘기를 꺼내서 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빈 축복의 평안이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삶이 아니면 그 복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선포해주고 축복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평안을 빌어주는 건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을 만나더라도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수 갚음을 의뢰하고 맡기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에게 먹을 걸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소발도 사실은 그걸 알았든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의 말에는 오묘함이란 말로 계속 치장을 하고 있어요. 7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겠느냐. 뭐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당연히 알지를 못하죠. 아니 어떻게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고 내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 맞네 그렇게 믿을게라고 하는 건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건가요? 이거는 공식의 영역이죠. 내가 다 알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과학이에요. 사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사실이시고 하나님이 100% 완전하신데 그걸 내가 다 보거나 경험하거나 다 깨닫거나 학문적으로 정리를 못했지만 그래도 믿어지는 상태가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소발이라는 사람은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엘리바스처럼 빌다처럼 그냥 전통의 근거를 두고 자신의 논지를 계속 전개를 하다가 논리를 뛰어넘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3개월 시한 봅니다. 이거는 희귀암이라서 이거는 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거 3개월 동안 어디 가서 좀 편하게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4개월 만에 와서 멀쩡해진 걸 의사가 본다. 그럴 때 의사들이 보통 무슨 얘기를 하나요? 무슨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약이 좋았네요. 뭐 자연환경이 치유제였나 보죠. 이런 말 하지 않고 이거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중에 신실하신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의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자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가사의 영역은 사실 의사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그 어떤 직업의 소관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발은 지금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욥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은 또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인정해 줄 수는 없고 참 복잡합니다. 그죠? 그 사람의 소발의 지혜와 또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 이 경계 속에서 갑자기 이제 욥의 상황을 딱 볼 때 이거는 내가 말하는 논리랑 전혀 안 맞고 뛰어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오묘함이라는 거예요.
대충 뭉개고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는데 의인인 욥이 극심한 재앙을 당했고 욥의 무죄 주장은 거짓이 아니지만 욥의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이게 9절까지거든요. 하나님의 크심과 오묘함, 요 말로 슬쩍 뭉개고 지나가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 바로 코앞까지 믿었는데, 그죠? 그 앞에서도 자신의 임기응변으로 예수님을 손으로 밀어내는 사건.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이런 걸 많이 경험하죠. 소발이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소발은 하나님이 욥을 잡아서 재판을 여셔서 욥의 악한 일을 다 보셨다고 말을 해요. 근데 과연 이 재판이 옳은지 의심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의 지금까지의 주장은 하나님의 재판은 선명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묘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소발도 답답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욥을 확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자기도. 근데 또 이게 그냥 가기에는 또 시작한 자기가 좀 뻘쭘하고 하여튼 이런 애매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거에 힘을 쓰지 말아야 돼요.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을 해주지만 오묘함이라는 표현으로 결국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고백하는 모순에 빠져요. 오늘 내용이 살짝 이제 좀 전제와 부전제, 상황과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봐야지만 읽어지는 거잖아요. 다 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좀 똑똑하다, 내가 좀 경험이 많아, 나는 교회도 다녀봤어, 하나님도 한때는 믿어봤거든 하는 분들이 따기는 자가당착일 경우가 되게 많다. 뭐 이런 겁니다. 자기가 청년 때, 아니 어릴 때는 정말 아주 수련회 가서 밤새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 만나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20살이 넘어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운 것도 많고 이루어야 될 성취도 있고 꿈도 생기고 나름대로 자기 입장도 있고 지금 상황도 분주하고 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형제라면 자매라면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니 내 배우자가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정말 겉과 속이 똑같아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반박을 못해요.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말에 놀러 가자. 요번에 저기 우리 여름 휴가 때 우리 한 3박 4일 정도로 해서 금요일날 출발해서 한 화요일날 다시 오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풀코스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도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배우자한테. 근데 또 그거를 반박을 못하네. 예. 배우자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남편과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소발을처럼,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소발의 이런 모순, 역설의 논리, 빙빙 돌고 있을 때 욥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돼요. 소발이 아무리 단어 가지고 워딩 플레이를 아무리 돌려도 결국 뭡니까? 고통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잘났다고요? 선한 일 많이 했다고요? 성경 100장 봐요? 그런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나요?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만 내세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지혜로 변환해서 복음이 삶이 되는 삶을 가지고 욥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건지고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옳은가? 나는 틀린가? 아니 반대인가? 이런 소모적인 거에 우리는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은 오르시고 언제나 오르시다는 고백을 합니다. 주변에 욥 같은 존재가 보인다면 주저 말고 우리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